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지창조,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처를 미리 마련해 주셨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가운데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라고 하는지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왜 주셨어요? 천국의 모형으로 교회를 주셨죠. 천국의 원리를 배우라고, 맛보라고. 그래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연습 많이 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 주셨죠. 근데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셨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 바로 돕는 자라는 거죠. 헬퍼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무능할 때 능력을 주시고, 우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어찌할지 알 수 없을 때 방법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주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변화되게 하셔요. 예수 닮아가게 하셔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5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뭘까? 은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비유의 말씀 가장 어울리는 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래서 품꾼을 데려왔죠. 약속을 했어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주겠다. 9시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제가 이른 아침, 그리고 제3시, 9시, 그 다음에 12시, 11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0시, 3시, 6시, 9시, 11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0시가 언제인지 아세요? 오전 6시예요. 해 뜰 때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을 0시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더하기 6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전 6시에 나가서 이제 품꾼을 데려오는데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하고 데려왔어요.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일거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 데려다가 내가 상당하게 쳐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라고. 낮 12시가 됐어요. 나가보니까 또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데려가 또 일 시켰어요. 오후 3시도 오후 5시도. 그러니까 오후 5시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 나가가지고 보니까
또 서성거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해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태해서가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일제 36년 식민지, 여러분 초군 목피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경제구조라고 하는 건 형편없는 거죠. 일자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골목마다, 그 다음에 거리마다, 그 다음에 장터마다 전부가 다 일자리 구하러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넘실넘실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일감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자리 없는 그 시대에 그냥 골목마다, 그 다음에 장터마다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비한 그 시대에, 여러분, 주인이요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하는 거, 와서 일해라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이 보장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은요 수정처럼 맑고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수정처럼 맑아요? 수정처럼 아름다워요?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5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인간의 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받은 바 선물이 많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갈등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8절 저물매, 하루가 이제 끝났어요. 다 셧아웃 시간이에요. 품꾼들 품삯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이른 아침에 택함 받은 자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일자리 못 구했는데 자기는 택함 받았거든요. 이제는 온 가족 일용할 양식 해결을 해요.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9시에, 12시에, 3시에 택함 받은 자 아마 굉장하게 춤을 췄을 겁니다. 이제 우리 식구는 오늘 안 굶어. 5시에 택함 받은 자 아마 이거는 울었을 거예요. 하루 마감하는데 가서 일해봤자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어요? 저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고생을 했네. 나는 1시간밖에 일을 못해. 그러니까 막 저 사람
5곱 10곱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주인이 봤어요. 너무나 기뻐. 그래서 청지기에게 품삯을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품삯을 나눠주는데 누구부터 줬느냐? 늦게 온 자들부터 줬어요. 근데 일찍 온 자들이 유심히 봤어요. 얼마 주나?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줘? 야, 나는 2데나리온 받. 나는 5데나리온 받. 아침 일찍 온 자, 나는 10데나리온 받겠다. 여러분, 주인하고의 약속은,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에 와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한 데나리온? 그거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게 탐심이 들어가거든요. 비교하다 보면 자꾸. 그래서 여러분,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아? 난 10데나리온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인이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 주니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고 말이요. 그러면서 주인을 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비유의 초점이 뭘까? 노동의 대가, 어떤 게 정당한가? 여러분, 임금에 대한 문제인가? 노사 문제인가? 경제 윤리에 대한 가르침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의 초점, 비유의 가르침은 바로 1절에 답이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 어떻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임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품삯 얼마 줘야 정당하냐?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세상 나라, 경제 나라, 거기에서는 그게 이제 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그러니까 오늘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3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주인, 둘째는 품꾼, 그리고 셋째는 청지기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품꾼은 누구세요?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택함을 받을 때 오전 6시에 택함 받은 자, 오전 9시에 택함 받은 자, 12시에 택함 받은 자, 3시 택함 받은 자,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자. 이게 뭔 얘기야? 질문해 봐야죠. 해석을 하는데 두 분의 해석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분이 해석을 했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오전 6시, 0시에 택함 받은 자들은 뭐냐?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럼 오전 9시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냐?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러면 낮 12시에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모세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 그럼 오후 3시는 누구냐? 모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러면 오후
5시에 택함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구원받은 자나 오늘 구원받은 자나 2000년 후에 구원받은 자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해석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오늘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각 개인의 인생에서 부름받은 시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전 6시 하루가 시작될 그때 부름받은 자 모태신앙이죠. 아주 그냥 응애할 때부터 믿는 자죠. 그러면 오전 9시는 교회 학교 다닐 때 예수 믿은 자죠. 낮 12시 청년 때 예수 믿은 자죠. 오후 3시 중년 때 예수 믿은 자죠. 그러면 오후 5시는 어떤 거냐? 우리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제 조문을 가려고 교회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속도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분 중에 한 분이 중환자실 들어가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못 나오니까 다시는 못 보니까 마지막 인사라고 그런다고 막 울면서 그 권사님이 목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막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신 놓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러면서 평안하게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야. 아멘. 여러분,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었느냐? 그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러분, 늦게 왔어도 일찍 온 사람 10곱을 하고 20곱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이상의 상급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품삯을 나눠주는데 여러분 불만이 생겼어요. 막 원망을 해요, 주인을.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오늘 대답한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 내가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 약속대로 줬잖아. 내가 깎은 거 없잖아. 내가 떼어먹은 거 없잖아.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어. 저 사람 늦게 왔지만 똑같이 준 거? 그거는 내 것 가지고 내가 호의를 베푼 거야. 내 것 가지고 내가 그에게 관대함을 베푼 거야. 뭐 잘못됐나? 그게 내 뜻이야. 내 마음이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갈등이 어디에서 와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저 사람이 얼마를 했느니 비교하는 데서 오거든요. 형편껏 하면 돼요. 내 믿음대로 하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갈등도, 그리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불평도 어디에서 오는 거냐? 자꾸 비교하는 데서 와요. 아, 왜 이 집사, B 집사? 아,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야. 나는 뭐 이만큼 더 봉사했네. 아니, 난 이만큼 더 교회 헌신해. 자꾸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봉사했어. 내가 더 많이 헌금했어. 내 공로, 내 수고, 내 헌신, 이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관계에 파괴가 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그 주인이요, 여러분 왜 품삯을 준 거냐? 노동의 대가로 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대가라고 하는 건 뭐냐?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불평하는 자들, 품삯 가지고 불평하는 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적다고 불평하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주인이 얘기했느냐? 친구요, 그랬어요. 친구라고 하는 단어 얼마나 여러분 정감이 넘칩니까? 친구야. 그 말 한마디만 쏟아내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고 모든 것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친구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우리 개념하고는 전혀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친구가 나와요. 4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전체에. 첫 번째는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내가 가슴 치며 통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아.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친구야 그랬어요. 굉장히 부정적 개념이에요. 자, 왕이 잔치를 배설했어요. 근데 예복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막 왔어.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느냐? 무례한 자. 더 기가 막혀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먹었죠. 은 30에.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을 인솔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죠. 저거 이미 넘어갔구나. 가룟 유다에게 제자야 안 했어요. 친구야, 네가 무엇하러 왔는지 행해라. 친구야. 그럴 때 그 친구야는 악한 자야, 그런 개념이에요. 슬퍼해도 감각이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봐보세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고 결론 내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어요. 내가 선함으로, 나는 선한 주의냐?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선합니까? 그 사람들 필요, 하루 일용할 양식 그냥 다 주잖아요. 관대하게 주잖아요. 너그럽게 넉넉하게 주잖아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야. 더 받으려고. 인간의 탐심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데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는 거 왜 그러느냐? 눈이 악해, 마음이 악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간의 탐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눈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악이 침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내가 받은 만큼, 주신 만큼 하는 게 신앙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공로주의를 내세울 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할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마지막
유대의 현자,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경에 살았던 소코의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분 얘기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종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내게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하실 거죠? 이런 믿음 생활 하실 거죠?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